할렐루야. 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서로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렇게 함께 할 때에 또 일이 이루어지고 또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능히 잘할 수 있는 것도 함께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또 주님의 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솔로몬이 설계도도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할 돈을 다 준비했고 또 많은 지혜가 있었지만 혼자 성전 건축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방 두로왕 히람이 도왔습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쪽의 경계선에 있는 이방 나라죠. 히람은 솔로몬이 20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온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두로에 이스라엘에 없는 백향목, 또 잣나무,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는지 잘 모르겠는데 히람이 솔로몬 성전 건축에 120달란트를 지원했습니다. 120달란트 금은 4,200kg이니까 4.2톤의 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베어서 가지고 와야 될 백향목과 잣나무는 잘 자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목을 잘하는 두로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아낌없이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혼자서 건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은 혼자 생존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알게 모르게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의 지원과 또 도움과 또 아이디어와 격려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 생존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혼자 독립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리고 우리가 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까? 실제적인 도움도 있고 교통 경찰의 도움도 받았어요. 미국 군인들의 도움도 받았어요. 미국 공무원들의 도움도 받았어요. 정치인들의 도움도 받았어요. 신발 하나 사서 신는 것도 신발 공장의 도움을 받았어요. 쌀농사 지었습니까? 농사꾼들의 농사 지은 것, 땀 흘려서 애써서 지은 그것 도움받아서 그 쌀이 우리 입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역자들, 설교,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은 이웃 성도들의 또 도움과 조언과 기도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얼마나 구석구석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운전 잘해서 사고 없이 여기까지 생명이 보호가 됐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에 설사 바이러스가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다시 팬데믹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3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가 손발 잘 씻어서 생명이 유지가 됐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이웃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생존하고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의 생각을 가지고 그 도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두로의 왕 히람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벌목 자라는 노동력, 그리고 금 120달란트까지 모든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갈릴리 땅 20개 마을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본래 약속의 땅은 다른 나라에 팔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갈릴리 지방에 성읍 20개를 이방 왕 히람에게 줬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이 준 성읍들을 둘러다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브리라 그랬습니다. 가브리라는 말은 아무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히람이 원했던, 기대했던 땅은 식량을 생산할 가능성 있는 농경지였는데, 아마도 갈릴리 지방에 있는 아마 산악지역,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불모지를 솔로몬이 준 것 같아요. 솔로몬은 자기를 성심으로 도와준 히람에게 바른 양심으로 대하지를 못했습니다. 받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사건을 보고 솔로몬의 비열함, 솔로몬의 간교함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거래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익은 얻었겠지만 솔로몬은 이웃 나라 두로 왕 히람에게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년 동안이나 정성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두로 땅이 양식을
만들 농경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은 선물 보니까 마음에 차지 아니해서 가버리라, 불모지라, 쓸모없는 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과의 관계,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두로 땅이 솔로몬의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로왕이 특별한 불평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대단히 불편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보고 쓸모없는 땅이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성전과 왕궁이 축복과 번영과 영광의 상징이지만, 두로 왕이 히람의 눈으로 볼 때 그 성전과 왕궁은 불공평이라는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말은 안 뱉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 이거 불공평하다. 솔로몬 되게 양심 없다. 지혜가 많다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는 마음이 공정하지가 못하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 불공평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또 회사나 또 마켓이나 또 거래나 직장이나 이웃에게 대할 때 우리는 공평하게 대하고 양심적으로 대하고 정직하게 대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사이라면 더더욱 그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렇게 불공평하게 해서 되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이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콩나물 살 때도 콩나물 깎지 말고 돈 더 주세요. 한국에서 그런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콩나물 그거 사는데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어요? 근데 바닥바닥 더 그걸 가지고 깎고,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분명히 알고 보니까 전도도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세상에 콩나물 그거 몇 푼어치나 된다고 그걸 깎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줘야죠.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양심적인 거래, 공정한 거래지만, 그리고 또 몇십 센트라도 1달러라도 아끼려고 마켓을 여러 군데 다니는 그런 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불할 때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크지 않아요. 아멘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주사님들, 권사님들 넉넉함이 좀 있어야 돼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분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장사해서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객의 너그러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가 너그러움을. 그러니까 요즘 물가도 다 오르고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물가는 오르고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요즘에. 어제 우리 교회차 기름 넣으러 갔는데 6불이 넘어버렸더라고요, 1갤론에. 보통 5, 60불이면 되는데 100불이 넘어가 버렸어요. 만탱크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시장도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넉넉함을 보이는 것이 좋고, 근데 오늘 솔로몬의 문제는 불공평했다, 공정하지가 못했다, 양심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양심적인 거래입니다. 공정한, 공평한 거래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두로왕 히람과 거래가 먼저 깨끗하게 됐어야 했어요. 공정하게 됐어야 했어요. 그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한국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 옛날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나면 빚이 없어야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건물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 마치고 봉헌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히람과 거래가 공평하게 끝났어야 했어요. 근데 불공평한 가운데서 봉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두로왕 히람도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의 20년 동안의 왕궁 건축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을 때 함께 마음이 기뻐야 했는데 두로왕 히람의 마음은 기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은 나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웃집과의 관계, 또 우리 직장에서의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시장에서 마켓에서 거래 관계에서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이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리스찬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양심적으로 행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바른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좋지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님 냄새가 난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3자가 볼 때에. 바른 행함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은 이웃에게 공의롭게, 양심적으로 정의롭게 잘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유익을 끼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웃을 정직하게 잘 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개영과 이영과 선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와 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십시다.